미국 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북쪽에 포드 로더데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코랄리지 그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도 되고요. 그러나 어떤간에 이 코랄리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미국 PCI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로교회에서 가장 그 교단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는 전도 폭발 훈련의 창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을 아마 들어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방송 사역 등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인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에게 있어서도 젊었을 때에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흑역사가 있어요. 젊은 시절 그는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하면은 이 댄스 교사였어요. 춤 선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 여성들과 실컷 춤을 추면서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쉬는 시간에 라디오를 틀었어요. 우리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는 가운데에 방송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설교를 듣는 그 순간 그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는 당신은 인생을 마치고 그 마지막 순간 과연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자기의 가장 큰 기쁨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큰 보람으로 여기며 살았던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마침내 흑역사를 털어버리고 멋진 아름다운 역사로 장식되어진 멋진 생애로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23년도 한 해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비유는 다 동일하게 주님의 이 종말론적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이 35절 이하의 48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위에 도래했고 그리고 최종 그 완성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도적의 비유로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기에 예상하지 못한 때에 불시에 임할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적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을 말한다고 할 때에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을 맞았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방심하고 있다고 도적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 있으면은 도적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을 맞는 것은 정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럴 때에 도적이 들어오고
그럼 도적이 와서 모든 것들을 훔쳐가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방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마치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주님의 재림의 그 때가 언제 우리 임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시간이, 한 해의 그 시간에 시작이 있으면은 끝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라고 하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역사에도 시작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도 종말이 찾아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중간 결산의 때로 우리에게 주신 연말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가? 길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해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면서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주 앞에 내놓고 결산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주인은 진실한 청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 보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이제 출타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밤늦게 돌아올 때에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그 주인의 오는 것을 대비하고 주인을 맞이하는 바로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경계하는 말로 나간 사람의 몫은 있어도 자는 사람의 몫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이 어디 출타를 했다가 밤늦게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올 때에 그래도 또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래도 풀빵이라도 이렇게 사오시는 거예요. 풀빵을 사오는데 넉넉하게 이렇게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인원수대로 자녀들도 많으니까는 가족 수대로 이렇게 가지고 맞춰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떠한 그 아이들은 이 잠이 많은 아이가 있어요. 그 잠이 많은 아이는 저녁을 먹고 하다가 일찍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와도 깨어도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 부모님이 사온 그런 불빵을 기다리던 그런 자녀들은 얻어 먹는 거죠. 얻어 먹는데 이게 많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수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먹어요. 자는 아이의 것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아주 손이 빠른 그런 또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 걸 먹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냥 그 남아 있는 거, 그게 남은 것이 아니라 자는 아이의 몫인데 그걸 얼른 그냥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얼른 입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입에 집어넣은 거를 다시 뱉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먹으라 그러고 그 대신해서 야, 이거는 이제 이 자는 아이가 모르도록 그래서 다 이제 이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하고 내일 아침에 절대 비밀을 지켜라 라고 이제 입을 단속을 시키는 거예요. 입 단속을 시키는데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입이 빠른 아이가 있잖아요. 입이 빠른 아이가 나불거리는 거예요. 나불거리면 어때요? 그 자기가 자느라고 먹지 못한 그러한 그 아이는 왜 자기만 못 먹었냐고 자기가 달라고 막 그냥 씩씩거리고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런 그 다른 형제들이 야, 우리는 졸려도 안 자고 참았는데 너는 자느라고 못 먹었잖냐고.
뭐 그러면서 그냥 또 서로 형제 간에 또 다투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크세노픈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주인의 눈은 말을 살찌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주인이 늘 하인을 잘 감시해야 일을 제대로 해서 말들에게 먹이를 제대로 잘 주고 잘 보살피고 그래서 말이 살찌는 것이고 그 하인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하인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말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살찌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하인이 좋은 주인 만나기도 어렵지만은 주인은 진실되고 충성된 하인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종이 나옵니다. 종. 근데 종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유대 사회에서는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일반적인 종이에요. 일반적인 종은 여러 가지 상하정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종이 되어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종으로서의 그냥 맡겨진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종이 있어요. 그 종은 이 주인의 선택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원하든지 해서 그 주인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그 주인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되어진 그러한 그 종을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되어도 그 사람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그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 직분들이 따라요. 일들이 따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는 그렇게 되어진 청지기가 되어진 그 종에게는 주인의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예요. 그리고 주인이 없을 때에 주인을 대신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집안 일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주인의 어떠한 재산, 주인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업무들을 자기에게 맡겼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인데 주인을 대신해서 그 주인의 것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종이라 그래요. 근데 그 종은 어떠한 종인가 하면은 바로 청지기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지기가 되었다고 할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주인의 것을 맡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서 우리가 그것을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데 어느 때가 책임을 감당하느냐? 이 땅으로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그 책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뭐 들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것이 아니게요. 우리가 올 때도 내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준 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고 그리고 다 주인의 것을 놓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소유했는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받아놓고 하나님께로도 받지 않는 것처럼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1년의 마지막 주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정말 눈 깜짝할 새라고 표현할 그러한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 어휴 잘 지나갔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가 벌써 지나갔네? 그러면은 급하게라도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하루 24시간, 일주 7일. 그렇죠? 자, 그러한 시간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나의 남은 생애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시간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어지는 현재 시간만 내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나온 그러한 어떠한 시간, 이 시간에 있어서 내가 시간의 청지기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들을 활용했는가, 한번 좀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청지기로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옵소서라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하는 대로 필요하면은 물질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단지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풍부한 풍성한 그러한 물질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기도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른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그런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복채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는 거예요. 내가 많은 복채를 내고 빌었으니까는 내게 있어서 풍성한 것이 주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 주머니가 가득하고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물질을 구한 전부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돈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 쌓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이러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껏 사용하고 더 헌신하는 그러한 그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물으실 때에 야, 너 주머니에 돈 얼마나 가지고 있었어? 네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되었어? 그건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물질을 맡겨주었는데 너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니? 무엇을 위해서 그걸 사용했어?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주신 거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 결산 보고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직분의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인데 나 자신의 어떤 영광과 나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도용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는가를 생각할 때에 정말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라고 결산할 것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변명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럼 변명하는 변명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그건 불의한 거예요. 사람은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딸이 아버지, 내가 있잖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알잖아, 응? 내가 지금 이렇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못했어. 미안해요. 내가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래, 괜찮아 라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은 아버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 사랑이 아니라, 물론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불의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의 배우자나 관계없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겼어요. 아담이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따먹고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처음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 라고 그렇게 우리는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행하셨는데 너무 그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정말 이들을 다시 원상 회복시킬 그러한 길이 없는가? 다른 길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그것을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지.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맞추어서 합리화시키거나 그것을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40절 43절 말씀에서 보면은 주인이 요구하는 청지기의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떠한 청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42절 말씀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거짓됨이 없는 그러한 것을, 올바른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는 이거는 신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실, 믿을만하다, 충성되다. 그러니까 진실, 신실, 충성,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그러한 원어예요. 그러니까는 진실한 청지기라면 뭐예요? 믿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개 그러면요, 아무개, 나 믿지.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라도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그 사람 못 믿어. 안 돼. 그 사람 콩으로 매주 쓴다라도 안 믿어. 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저 사람 내가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은 처음은 거창하지만은 전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늘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것이 진실, 충성이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청지기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머리가 좋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집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주인의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러한 그 식량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사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주인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잘 처리한 청지기, 이 청지기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청지기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질 때에 그에게 있어서 뭐예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정말 모든 그러한 것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 상급과 약속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더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진실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청지가 되어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0년대에 중국에 송전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늘 이렇게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전도야 이래서 송씨니까 그래서 송전도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감당했는데 그만 요절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50이 돼요. 50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는 사람들이 뭐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미치더니 저렇게 됐다고. 막 그냥 그런 뭐 손가락질도 하고 막 그냥 비난하고 막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지사님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있었어요. 4남매가 있었어요. 1남 3녀. 그런데 그 지사님의 아들은 나중에 이제 그 장개석 총통 정부의 농림부 장관이 되었어요. 후에는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지금 대만이죠. 큰딸 송애령은 공자의 후손이자 당시에 큰 부자였던 이 공상희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에게 있어서는 이 부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딸 송경령은 당시 중국에 있어서 국부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추앙받던 그러한 사람이 손문이에요. 그 손문의 부인이 되었어요. 둘째 딸은. 그리고 마지막 셋째 딸은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되어진 송미령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송전도의 전도 집사님의 그 자녀들, 정말 그 아버지의 그러한 그 충성스러운 그러한 그 봉사는, 헌신은 결국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열매를 아주 아름답게 맺히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날이 아님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지나가는 그러한 또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지나온 그러한 시간에 이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에 우리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먼저 해야 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주시는 영광과 상급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